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도서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다룬 지혜자의 책입니다. 잠언에 이어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인 솔로몬이 썼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전도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라는 말은 전도자, 또 불러내서 가르치는 지혜서,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사람으로서 발견한 인생의 경험과 결론을 전해줍니다. 가진 것 다 가지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이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는 일의 결국이 무엇인가, 사람의 행복이 달려있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도자로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전도자인 지혜자가 전하는 인생의 결론은 첫 시작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나라 노래에 허사가라고 있어요. 그걸 연상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기 싫어가지고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걸 따라 해야 나중에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이 5번 들어갑니다.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말인데 4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헛됨으로 쓰여졌습니다. 야, 그런 게 해봐야 아무 쓸데도 없어, 소용도 없어, 이런 말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이런 의미로 헛되다라는 헤벨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속히 지나가 버린다, 더덥다는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를 가리켜서 헛되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남으로 와서 북으로 돌아서 다 왔던 곳으로 흘러가고 이런 것 말하면서, 그런데도 또 오고, 사람의 일 속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헛되다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인생 그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고 어리석고 더덥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둥바둥대며 더 가지고 더 해보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의미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인생과 인생이 가진 모든 것과 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말은 이 자기 이름 고유명사지만은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대명사냐면은 세상에 가져볼 것 다 가져보고 해볼 것 다 해보고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솔로몬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은 안 가진 것이 없고 안 해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린 결론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졌던 부귀와 영화가 열왕기상 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솔로몬이 거느렸던 신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치하에서 있던 백성들이 하루에 먹었던 양식이 얼마만한가 하는 것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왕도 따로 없을 만큼 방대한 영토와 방대한 사람들을 지니고 양식을 먹었던 겁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남긴 지혜와 그 작품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더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사 바다와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지혜로 솔로몬이 성경에 보니까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을 봤습니다마는 잠언을 3,000가지 말했다 그랬고 노래를 1,005번 지었다 그랬어요. 1,005편이나. 그러면서 그 요즘 말하면 식물도감, 동물도감 하는 것을 솔로몬이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와 권력도 가졌고 지혜와 명예도 가지고 가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일들과 사물의 일들이 일어나는 추이를 다 관찰해보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이겁니다. 그 중에 오늘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관찰하고 다 해보았는데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를 쭉 보면은 솔로몬이 인간의 노력과 연구를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많이 얻었던 지식과 지혜도 다 구름과 같고 바람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즐거움, 쾌락을 쫓았고 술도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후궁만 3,000명이었어요. 그 백제 의자왕이 삼천궁녀 그러는데 삼천궁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솔로몬은 후궁이 3,00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삼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힘든데 이 3,000명을 야 이건 복일까요? 저줄까요? 남자분들 대답을 안 하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찾아서 해봤 소용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도 휘두르받고 즐거움과 젊음, 혈기왕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헛될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일의 결국과 사람의 본분을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가져보지 못했거나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난 다음에 해보지 못한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뭘 이해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려고 해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거기에 인생 전부를 들입니다. 그러다가 가지거나 혹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해보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본 전도자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이라도 나도 다 가지고 솔로몬처럼 다 해보고 그러고 나면 이 말 누가 못하겠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져본 사람은 헛되다고 말 안 합니다. 잃어버리면 그것 되찾으려고 발부등을 쳐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두 눈 뜨고 잘 보면요 40년 동안 내려온 적폐가 지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짧게는 2주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과 내가 참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자꾸 해보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깨닫고 그러면서도 안 놓치려고 하는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인류사 전체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깨뜨려 보면은 세 종류의 인간 역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았어도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 짐승에게는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게 영혼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인생은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는커녕 거짓의 아비인 속이는 사단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의 인간입니다. 두 번째 인간 역사는요, 이 사단의 소나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사단의 계략대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섬기고 육신을 섬기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육신만을 쫓고 물질만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쾌락은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 벌써 창세기 6장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썰어버려야겠다고 작전까지 할 정도였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인 인간의 역사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나 철학의 역사나 모든 문명의 역사를 보면은 이것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반복되고 확산되는 역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찾아 누리려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서겠다고 행복과 성공을 찾아 발부둥친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니체예요. 니체는 5대째 목사 집안이에요.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5대째 목사 집안인데 니체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복음 없이 교회를 보니까 그 시대에 108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의 교회를 보니까 타락했어요. 자기 눈을 볼 때.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믿는 신이라면 필요 없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 본인은 늘 시달려서 10년 동안 두통 편집증에 시달렸고 마지막에 신이 없다 그러고 책 하나 썼는데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후대 철학가들이 니체를 평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모든 건세, 모든 철학을 다 망치로 깨뜨려버리고 다이너마이트로 흩뜨려버리고 철학의 현대성을 찾아낸 위대한 철학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공부 잘해야 됩니다. 철학자들 박사가 돼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막 니체를 설명하면은 니체가 이렇게 죽었다 저렇게 죽었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람이 늘 두통에 정신병에 시달렸고 결국은 정신 돌아가지고 죽었어요. 신은 죽었다 그 말은 정신 돈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그래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그래서 철학의 모든 역사는 인간 상승의 역사라. 이제 그 문화 속에 우리가 배우고 그 문화에 절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깍자리 잡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내가 깍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내 욕심, 내 이익, 내 중심. 이 교회 안에도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는 게 아니고 내가 딱 주인 노릇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서로 싸웁니다. 없는 하나님이 어째 죽었냐 이러고 저끼리 싸워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있어도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사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죽이고 그 자리에 인간 스스로를 앉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고 그런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떠난 하나님 죽이고 버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에게 남은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인간의 내면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을 죽이고 나니까 돌아온 것은 뭐냐면 허무였습니다. 니체가 언제 돌았냐면요,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말하고 책선하고 난 뒤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고 나니까 즐거움이 와야 되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비관하는 염세주의에 빠지고 또 그걸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온갖 즐거움을 타다닙니다. 쾌락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래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돈 좀 생기고 시간 좀 생기고 건강하면은 자꾸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게 해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야, 내가 이러려고 했나? 이 생각이에요.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가 아니고 이러려고 내가 이랬나? 이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돼요. 아니, 내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정반대 것으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엄격한 행위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고 윤리 도덕주의의 인본주의입니다. 거기에는 자기 행위가 모범이 되고 찬양이 됩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또다시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속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과 인간의 행위만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행태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본주의에는 아무런 영적인 신비가 없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힘을 강구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다른 힘을 구하는 겁니다. 그걸 구하는 행위에 매달립니다. 그러다가 뭔가를 체험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끼워 맞추고 이용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나 복음 없는 인간의 행위와 믿음만을 주장하는 종교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으면은 허무주의나 율법주의나 불건전 신비주의나 종교주의에 빠져서 늘 반복되는 삶을 보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내용을 아는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는 금요일 날
VIP 초청 축제 행사를 하면서 도쿄대학 의사 출신인 박상혜 장로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가운데 사람만은 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게 사람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정신, 심신의학을 전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이 병들어버리거나 약해버리거나 부정적이거나 불평으로 꽉 차면은 끊임없이 다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살아있으면 자연히 어찌 되냐면은 기쁨이 나오게 돼 있고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즐거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까지도 바꾼다는 겁니다. 본인이 암이 걸려서요. 암이 걸리고 나서 자기는 의사니까 자기 안 걸린 걸 다 찍어놨더만요. 안 걸린 얼굴 모습도 찍어놓고 10일 뒤에 수술했는데 열어보니까 그 암이 시커멓게 있던 암이 뭐 절반 이상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대장을 다 띄어냈는데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신비는 다른 것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동물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배설하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는 인간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이 영혼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이와 정반대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있는 인생에게는 인생 자체가 누리고 즐겁게 사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을 헛되고 헛된 것으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선물로 삽니까? 하나님 있는 인생에게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그러나 하나님 있는 인생은 인생 자체가 축복이라. 그래서 인생을 축복으로 사느냐 헛된 것으로 사느냐는 하나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인쳐주시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사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선물 축복을 누리고 사는 길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살 것입니까? 일의 결국과 인생의 본분을 전도서 12장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이러하니까 그것을 알고 거기에 속지 말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을 따라서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참 전도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기억하려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하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인생의 복을 누릴 거냐 하면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13절에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일의 결국, 지금까지 헛되고 헛된 거 다 들었으니 이제 할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여러분, 내가 참된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길은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참왕, 참선자, 참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내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관계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물을 보면서도, 나를 보면서도,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걸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가, 예수가 그리스도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의 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인생은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찾은 인생.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데 지금 뭐 해야 될까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강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시기 전에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들었어요. 만들 때 그렇게 살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야 살 수 있어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되어 있어요. 새는 공중에 날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은 그건 망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유별난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야, 이게 답답해 죽겠다. 맨날 이 포항 앞바다에서만 노니까 이 제철에 뜨거운 물에 싫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 이제 바다에 못 살겠다고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나왔어요. 야,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이게 어떤 물고기도 해보지 못한 일을 지가 했어요, 지금. 물고기 역사의 최초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몸이 말라가, 숨이 가파가, 여러분, 그게 물고기로 보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떠나니까 행복이 없고 삶이 없으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인생 모습이에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힙니다. 태풍이 불어가지고. 저는 포항에 와서나 이 산에 올라가면은 큰 바람 불고 나면 나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게 뿌리가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다시 세우면은 살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좀 작은 거는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랬는데 전문가들은 다 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바람 받는 걸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지금까지 속아 살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원리를 벗어났어요. 창조 원리를.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런 인생을 죄인이라고 그랬고 죽은 자라 그랬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고 마귀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생에게는 시간표대로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거역할 수도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어요. 꼼짝없이 당해야만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운명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영적 문제를 따라서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잠을 자면은 꿈에 시달리고 눌리고 가히 눌리고 육신의 질병, 사고 끊임없이 터져요. 그러다가 죽으면은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히 벌을 받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저주가 후대까지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저주를 바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저주를 물려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우상숭배 오래 한 집들, 어떤 종교에 지나치게 열심히로 매달린 집들, 틀림없이 뭐가 오냐면 후손에게까지 계속 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우상숭배하는 인간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경외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이고 대신 그 자리에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차왕이시오. 여러분과 나의 벗어날 수 없는 죄, 저주,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에요. 하나는 영이 죽어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길,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담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끓이키는 것으로 밀어낸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복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임 당하지 않고 이기며 사는 지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하는 것이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지나가는 것이고 내가 다 해봤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그러나 일의 결국을 다 봤으니 이제 사람의 본분을 되찾아라.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의 복을 찾아서 누리거라.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의 복을 찾아 누립시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어쩌다가 노래 듣는 거 있으면은 루이 암스트롱이 트럼펫으로 부르는 멋진 노래가 있어요. What a wonderful day,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누가 뭐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삽니까? 아이고 오늘 하루 지내기가 괴로워.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인생의 복을 찾아 누리라.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면서 인생의 행복을 온 세상에 보여줘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돈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흑암 세력이 꺾입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주시는 것을 받아 살 수 있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만 통해서, 복음 가진 자만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복음의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줬냐면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으시고 그 신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설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 속에 있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있는 인생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것만 선물이 아니라요, 혹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 괴로운 거 힘든 것도 선물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가 괴롭고 힘든 거 안 좋은 것도 선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뭘 줬냐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불신앙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뭐래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박사기 장로님이 그 이야기 돼요. 자기가 암 전문인데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암을 알았는데 암을 체험을 못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걸린 사람이 어떤지를. 그런데 거의 안 걸린 사람이 안 걸렸다 그러면은 당장 뭘 생각하냐면 죽음을 생각한대요. 아이고 끝났구나. 그래서 거의 여자분들은 그냥 혼자 못 걸어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암이 딱 걸리고 나니까 안 걸린 사람을 지금까지 고쳐주고 안내해줬는데 걸리고 나니까 자기가 심정을 알겠더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집중해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암을 주신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절대로 염려 근심 가지고 잠들면 안 됩니다. 밤에 그게요, 암세포가 다 돼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암세포도요, 정상적인 거는 죽는데요, 세포에 수명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은 암세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잘 알잖아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말해서요, 암을 죽이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NK세포라는 거예요. 내추럴 킬러 셀이래요. 이게요, 어떤 사람에게 보통 사람은 한 100, 200개 있는데요, 찬양하는 사람은요 2,000, 3,000개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에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노래만 하지 염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찬양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안 믿고 자꾸 내 속에 있는 다른 생각만 있는 거야. 워낙 세상에 심어놓은 거, 안 걸리면 못 낫는다, 죽는다 심어놓은 거, 거기에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세 가지 지식과 세 가지 오늘과 세 가지 삶을 방향 맞추면 됩니다. 세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 세상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이게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 있고 세상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세상에 안 속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든 그걸 귀한 걸 아니까 항상 오늘의 말씀을 찾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기도를 찾아내요. 그걸 복음 전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과 내 인생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도 응답받아 사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게 나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나의 정체성. 제가 이번 주간에 기사를 하나 보다가 제주도에서 해녀 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해녀는 내 삶이 아니고 내 정체성이다 이랬더라고요. 야,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해녀는 사람들 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건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일평생을 해녀로 산 사람은 해녀는 이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이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누구 아빠가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은 복음만은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자로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그걸 세상에 나눠주며 사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가는 허무한 인생 살아가야 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복을 되찾아 누리며 증거하며 사는 복된 인생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